2, 3, 4.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Sing,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Yes, Jesus. Sing it again.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예,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yeah,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주 보게 하소서. Sing, you ar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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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Yes, Jesus,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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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Yeah.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만 이 시간 초점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았던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들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향한 그 시선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며 또 그 시선이 우리가 이 시간 주님에게만 향해 있기 원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시시라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예. 오시시라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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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름 예수 평강의 왕이요 예수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나의 왕 대신 오 예수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나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람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서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자기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길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이 가장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긴 세 번째 시리즈,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리즈, 오늘은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진 채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아브라함이었지만 사실 자신에게 그 재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름 자기가 겪을 대로 수치를 겪고 돌아왔죠. 자기 아내를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팔아버릴 뻔한 그런 수치를 겪고 왔습니다. 그 수치가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벌인 수치라고 생각하니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면서도 양과 염소와 소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도 마음이 한편 절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재산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장 초반에서 먼저 돌아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베델과 아이 그 사이로 들어가서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공간을 찾게 됩니다. 네.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헷갈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엇이 더 먼저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문제의 해결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기준은 비슷할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조금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이렇게 번잡해지기도 하지만 자기가 가장 우선을 둔 것은 어쨌든 그 우선순위의 가장 위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지키거나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차치하더라도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벌인 문제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왜 벌어졌는가? 과연 이 문제, 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오늘 아브라함은 그 답을 하나님에서 찾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걸고 그 하란 땅을 떠나올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올 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던 것 그대로 베델과 아이 땅 그 조그만 곳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 회복,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먼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선순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네, 딱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취미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네,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바다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꼭 1년에 한 번씩은 갑니다. 올해, 작년, 2020년 빼고는 뭐 다 한 번씩은 이렇게 낚시를 어떻게든 해봤던 것 같은데, 요 몇 년 동안 말이죠. 낚시를 가게 되면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낚시는 좋아하는데요, 물고기를 바늘에서 못 빼요. 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조금 커다란 게 막 이렇게 막 나타나게 되면요, 되게 허둥지둥거립니다.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낚시를 갔었네요. 제가 신혼여행 때 낚시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물고기 입에서 바늘을 뺐습니다. 왜요?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사랑의 힘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가 이렇게 물고기는 무서워하나 낚시는 좋아하는 이 아이러니 가운데서 항상 이 취미를 즐기곤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고기가, 커다란 물고기가 팍 하고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돼서 물고기가 막 파닥파닥 거리게 되면은 정신이 없어집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릅니다. 네. 거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뭘까? 네. 이 조그만 배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낚싯줄이 엉키기도 하고요. 그럴 때도 이제 우선순위가 필요하죠. 낚싯줄이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요, 정말 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저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계속 생각하는 거, 우선순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특별히 강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요, 어느 것이 우리의 우선이냐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낚시줄처럼 실타래가 완전히 꼬인 것처럼 꼬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놔서 그 우선순위에 맞게 이 길을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하나의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돌아왔죠. 그랬는데 하나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니, 성경 23장의 이 중반부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산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재산이 많아지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권력이 많아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명예로워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권력자가 되어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명예롭다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일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작용을 하겠지만 우리 삶의 전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았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이 돈이 많아진 것을 보면서 작은 문제 하나를 본 것입니다.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처음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간단한 거예요. 그냥 조그만 이 풀숲에서 양들을 먹이다 보니 서로의 양들이 때로는 롯의 목자가, 때로는 아브라함의 목자가 양들의 꼴을 먹이지 못한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 보기에 내 양들이 좀 통통해야 되는데 이 양들이 막 못 먹고 뭐 양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다치고 막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야, 너네 이제 롯의 목자들은 저쪽 가서 좀 먹이란 말이야. 야, 아무리 너네가 뭐 아브라함의 목자라지만 여기가 다 니네 땅이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싸우게 되었겠죠. 먼 발치에서 그것을 본 아브라함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날선 상태입니다. 어떤 날이 섰느냐? 신앙적으로 날이 선 상태거든요. 이집트에서의 자기의 그 치부와 치욕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기를 구해주셨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자그마한 문제도 함부로 좌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다. 자기와 롯이 싸우게 되면요 단순하게 우리들의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넘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 침범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전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한 장만에, 성경으로는 한 장이죠. 한 장만에 아브라함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변했죠. 허둥지둥 우왕좌왕 거리면서 자신의 아내를 넘겨줬던 그 이집트에서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 버프라도 받은 듯이 굉장히 문제의 우선순위를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현명한 판단을 내리며 롯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롯, 우리가 친척이고 우리가 가족인데 서로 이런 자그마한 문제들이 커다란 마찰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 나는 그 반대 땅으로 갈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네, 롯이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롯이 참 어른 공경하는 마음도 없지. 롯 저거 굉장히 싸가지 없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롯도 뭐 어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뭐 75세가 한참 넘은 상황이었을 테니 롯도 충분한 어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은 공경심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롯이 공경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네, 롯이 아브라함을 주위에서 계속 봤다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자기도 한번 내가 어느 땅으로 가야 하지 하면서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을 텐데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롯이 공경하지 못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롯은요 그 땅을 둘러봅니다. 요단 골짜기가 보여요. 굉장히 땅이 풍족해 보입니다. 그 옆에 저 물 흐르는 땅이 보이네요. 그 물 흐르는 땅은 소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 요단과 소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굉장히 좋구나. 내가 저기로 가면 우리 목자들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겠구나. 롯이 뭐 나쁜 생각을 가지고 갔을까요? 서로 싸우기가 싫으니 롯도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어른이었으니까 분명 자신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보기에요, 저 땅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땅은 롯이 보기에 마치 여호와께서 처음 만들었던 동산 같았고 그리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는지 잘 말하는 부분이죠. 롯은 풍족한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조금 잘못 설정되었습니다. 롯의 우선순위는 재산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롯의 우선순위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풍족한 것, 이 땅에서의 기준이 먼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땅 같고 이집트 땅 같다. 그의 중심된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마치 롯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땅처럼 표현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산. 이것은 롯의 생각 가운데 자기가 그린 하나님의 동산이죠. 그 전승 가운데 내려왔던, 전설 가운데 내려왔던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동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롯이 구체화시켰던 곳은 어디죠?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린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롯의 일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가 모두 한 가족으로서 그 이집트에서 겪었던 수치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롯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저 소알 땅과 요단 골짜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의 수치는 까먹고, 야, 저 땅 풍족한 게 아주 이집트 같은데, 야, 저 땅 저기서 우리 목자들을 먹이고 양들을 먹이면은 내가 마치 이집트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이 생각이 확대 해석일까요? 아닙니다. 롯은 결국요, 풍족하고 풍족한 곳을 따라 어디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도시죠. 네, 결국은 멸망당한 도시. 롯은요,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롯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였다면 롯은 그곳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갔겠죠. 그러나 롯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롯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재산의 증식. 네. 롯의 우선순위는 이집트와 같은 곳. 롯의 우선순위는 양과 낙타와 소가 더 잘 먹고 자기의 재산이 불어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다시 한번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또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롯이 말한 곳과는 정반대의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 그 중심부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곳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가나안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의 반대편,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중을 묻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보아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굉장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이어지죠.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 따라 응답하신 것입니다. 더 좋은 땅, 더 먹이기가 좋은, 더 꼴이 많은 땅으로 갔다면은 아브라함도 그것을 우선순위 삼아서 다시 한번 무너졌겠지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응답하듯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실타래처럼, 낚싯줄처럼 꼬여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삶의 문제, 우리가 버렸던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문제가 다 끝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주셨으니 이제 다 됐네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요,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네. 때로는 이 사람들과 공존해야 되고, 때로는 이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일들이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을 섬기며 나아갈 때도요, 여전히 문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목표와 좋은 방향을 설정하고 좋은 우선순위를 정해놨어도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삶의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창세기를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추후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그 공존과 경쟁 어딘가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경우의 수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언약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온전하게 정말 본질적으로 흔들린 때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때마다 그들은 어김없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길의 우선순위는 내가 가장 처음이다. 너희들은 이 길 가운데 들어섰기 때문에 나를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된다. 아브라함, 너는 나를 의지할 때 이 땅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강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너무나 강압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쳐다보지도 못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가장 빠른 길, 가장 정답에 가까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가 다른 길로 돌아가봤자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말은요, 굉장히 강압적인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정답이 이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이 행동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밥을 혼자 먹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에게 마치 엄마들이 이제 숟가락으로 이 밥을 한 숟갈 떠서 불어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입에 떠먹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먹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칠 때가 있죠. 먹기 싫다라고. 그리고 안 좋은 것들,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막 선호합니다. 저걸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 혹은 옆에서 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때로는 그게요, 음식일 수도 있겠지만 음식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뭐 볼펜을 달라고 그래서 막 입으로 빤다든지 뭐 다른 거를 이렇게 가지고 간다든지 무엇이든 입에 넣는 버릇이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엄마는, 아빠는, 부모는 끊임없이, 어른들은 끊임없이 정답을 제시합니다. 아니, 이게 좋은 거야. 무엇이 인생의 진리인지 모르는 우리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정답을 제시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진리야. 우선순위의 가장 시작은 주님께 물어보는 거야.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야. 예배의 회복이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가장 정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유일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을 받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 땅을 잃어버린 사람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좀 유도신문을 했는데 저는요, 아담이 떠오릅니다. 가장 처음 하나님의 땅을 받았던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첫 작품. 아담과 하와는요, 로또 탐내는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해서 그 땅을 빼앗깁니다. 방식, 사단의 극괴임에 넘어간 거죠.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설정이 뒤바뀌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게 되는 미련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뻔히 정답이 이것이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유일한 패착을 건들게 되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언약의 땅도 우선순위가 틀어지면 헛된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정립해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길에 들어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의 삶의 정답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아브라함은 현명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의 현명함만 봐서는 우리가 절대 안 되겠죠. 지난주 아브라함은 정말 가족에게서도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수치를 맛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현명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립했죠. 다시 내가 하란 땅을 버리고 나왔을 때처럼 주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현명함이 생기고 아브라함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실타래가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런 결말을 보여줍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이죠.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운 만큼이나 생각해야 될 문제들도 많았겠죠. 추후에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그 고민을 하기 전에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것. 때로는 우리는 모르는 모든 것들을 다 알기 원하고 인생의 정답을 알고 싶어 하지만요, 설령 정답을 알아도 어쩌면 우리는 그 정답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 완벽하지 않고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100점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문제에 50점, 60점 정도밖에 안 되는 환경에 처해 있다 해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가장 먼저로 놔둘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놓을 때 말이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마므레 상수리나무 앞에서 제단을 다시 한번 쌓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신앙길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처음으로 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진리, 진정한 행복, 진정한 그 언약에 이를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눔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가장 먼저인지. 때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다면은 이번만큼 일단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정해지고 그게 평생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우리의 신앙의 기로마다 혹은 기로가 오기 전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의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이 목표인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하고 축도함으로
2021년 1월 24일 예배를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걷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 주님의 빛으로 모시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를 알고 주의 길을 따라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 주님을 모시며 주님의 그 길을, 주님의 그 발끝을 따라가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말씀은 혹한겨울련이 무사히 다 끝났습니다. 악천후 때문에 행군 일정만 조금 미뤄졌는데 우리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 행군은 이제 추후에 아마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후에 이 행군을 하게 되는데 행군 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을 위해서, 장병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리고 계속 이 근래에 저희가 이제 3차 유행 이후에 이제 비대면 예배 상황 가운데서 찬양을 함께 온전하게 하지 못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찬양을 틀다 보니까 유튜브 무슨 저작권 이런 거에도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물론 수익은 전혀 못 얻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되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제 꿈은 뭐 100만 구독자 유튜버가 맞습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만 뭐 당치도 않습니다. 지금 뭐 90명 정도가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이 되려면 조금 많이 남았죠. 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1000명 이상부터인데 저는 그게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뭐 이전 동영상들에 이제 찬양을 올리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제 저작권 시비가 좀 있어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3, 4단 이제 연합 찬양팀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긴 합니다만 3, 4단 찬양팀들이 지금 영상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지금 이 유튜브의 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여러분들 한 주 정도만 좀 더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3, 4단 찬양팀이 함께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사단 찬양팀에 함께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주셔도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